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잠깐 빼고 왔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복음하고 강론은 못할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 하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안 그래도 살 빠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 살 쪄야 되는데 살이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노동자 성 요셉 기념일이고요. 놀라운 사실은 뭐랄까요?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을 이 노동자였던 목수 요셉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뭔가 좀 거창하고 좀 그럴듯한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성모님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굉장한 평범했으면서도 빛났던 우리 성요셉과 성모님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거의 수십 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노동하는 인간, 또 장인으로 불리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 성가정의 노동을 제거를 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성찰해야 될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성가정의 노동을 싹 빼서 그래 행복하게 살아 라고 한 게 아니라 노동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렇죠? 농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농부라 하는, 노동하는 하느님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노동을 이해하셨고 존중하셨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살아내셨어요. 이미 제가 얘기해서 놀랄 것도 없지만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 이 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저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죠.
아무튼 성 요셉은 노동하면서 성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죠? 노동이 없었으면 성가정을 지켜낼 수 없었던 거죠. 목수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노동이 아니었다면 성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뭔가 그럴듯한 직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금방 사라져버리면 가정이 파탄나 버리는데, 요즘은 택배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 되고 있죠. 아무튼 예수님은 노동하면서 세상을 지켜냈고, 우리를 어떤 노동으로 부르시죠? 십자가의 노동으로 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의 쉼으로 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삶, 앞에 창세기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쉬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과 쉼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닮은 노동이어야 하고 닮은 쉼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됩니다. 또 바오로 사도를 떠올려 봐도 우리 또 쉽게 알 수 있죠. 바오로 사도는 노동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밥벌이를 했습니다. 저도 요즘 강의 다니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다니고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서 밥벌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이서의 말씀이죠. 말없이 일해서 제 힘으로 벌어먹어라. 근데 말없이 일하라는 말이 좀 인상적입니다. 성 요셉께서도 침묵하셨잖아요. 침묵과 노동이 연결이 된다는 얘기 있죠. 우리 노동하면서 얼마나 투덜댑니까? 근데 이 노동과 침묵과 기도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느끼셨죠? 그리고 이제 콜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여라. 그렇죠? 근데 이제 성가정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성요셉이 누구를 섬기면서 노동했어요? 주님을 섬겼죠. 성모님은 누구를 섬기면서 노동했어요? 주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과 가정에서의 헌신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사라지면, 아이고 내 자식, 그냥 내 남편을 섬긴다고 노동하는 것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봉사도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노동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노동만 없으면 살만하겠다. 이게 말하자면 신부가 강론만 없으면 살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 강론이 좋은데요. 복음 선포를 안 하면 못 살겠는데. 근데 하느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노동을 하셨고요, 일의 날에 쉬십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삶의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는 쉬어야 되고 평일에는 충실한 노동. 이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일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쉬어도 인간은 그 균형이 깨집니다. 스스로 존엄성도 무너지게 되죠. 실제로 많은 수도회가 노동을 없앴던 적이 있어요.
기도만 하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병들었겠죠. 네, 무슨 귀족 수도회가 됐겠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노동이 사라지면 그 노동의 존엄성, 그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너만 고생하냐? 너만 고생해? 이거거든요.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얘기에서부터 서로의 노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면서 뭐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 이게 모든 가정 불화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충실하게, 요즘엔 또 맞벌이 와가지고 이런 말도 힘들어요. 저는 사실 맞벌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육아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성모님께서 하셨던 가장 그 존엄했던 주님을 키우는 일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질서들은 성가정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해도 무너지고요. 무너집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나중엔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들 보고 손주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다 독이 됩니다. 엄마의 사랑과 가정 안에서의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한 아이들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죠? 네. 이러면 뭐 시큰둥한 분들 많죠. 나도 해보고 있는데.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무엇으로 존엄성을 찾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안 하는 것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노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는데 노동과 근면은 또한 가정에서의 교육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이가 다른 일들 가운데 노동을 통해서 인간답게 되고 인간답게 되는 일이 엄밀히 말해서 교육과정 전체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이 노동을 통해서 인간답게 되어가고 있고 그 인간다운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 요셉을 상상해 보세요. 충실한 목수로서의 일을 하면서 아이가 아니죠. 예수님에게 아버지로서의 노동하는 모습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또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노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해서 기쁘단다. 오늘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자녀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노동에 지친 아버지들은 술 한 잔을 먹고 때때로는 부패한 삶으로 빨려 들어가서 너네가 날 뭘 알아? 그렇죠? 어떤 너무 아픈 부분인가요? 아무튼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가정은 노동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인 동시에 누구에게든 집안에 있는 노동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가 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미 다 말한 거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노동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있죠. 노동하는 이들을 천대하고 무시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노동과 멀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모든 인간은 노동하고 멀어지면 그 존엄성 자체를 잃게 되죠. 예. 하느님도 노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느님으로서 계셨는데 인간이 노동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는 운동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에 대해서 권리를 찾아주는 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어때요? 노동 없는 안락한 삶을 꿈꿉니다. 건물주, 유튜버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애들 꼬십니다. 신부님은 벌써 곧 3만이야. 근데 노동 없는 삶을 꿈꾸는 것 자체가 늙은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눈빛이 흐리멍텅해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일하고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돈이 척척척척 나와가지고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도 안 찾습니다. 완전 마음은 늙은이가 돼버리는 건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들이 그런 꿈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런 삶이 마치 행복한 삶이라고 제시한다는 거죠. 그렇게 병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은 그렇게 아이들을 점점 병들게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노동의 의미가 상실되면 동시에 뭐의 의미가 상실되느냐? 이제 쉼의 의미도, 휴식의 의미도 상실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쉼을 통해서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쉼을 통해서 더 비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아요. 쉬자. 그러면 신앙도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놀러 가면서 예수님을 버려두는지 모릅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도 원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더욱 충실해야 되고 그 쉼을 통해서 더 닮아가야 되는 바로 그 시간, 자신만의 쉼을 추구하고 결국 회복되지도 못합니다. 그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삶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자극, 중독, 쾌락의 어떤 신앙에서의 해방감을 찾는 거죠. 아무튼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행복이 노동에서 시작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성 요셉이 목수이길 바라셨겠죠. 아무튼 성 요셉은요, 노동했고 침묵했고 지켜냈고 키워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했고요, 침묵했고요, 지켜냈고요, 가정을, 예수님을 키워냈어요. 이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부모님의 삶에 펼쳐져야 되는 여정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반대로 살죠. 노는 일에 집중하고 침묵하기보단 참견하고 험담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카인의 말을 반복하는 거죠. 제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안 지켜요? 제가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키우는 사람입니까? 애나 키우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하죠. 얼마나 우리의 인간이 존엄성을 스스로 잃고 있는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애나 키우는 거야 하면서, 저 우리 친구가 와 있는데 애나 키우는 거야 하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거기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서 경력 단절을 얘기하면서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을 잃어버리고 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목수의 아들이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노동을 하고 휴식을 하면서 하느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특히 영적 여정에서는 노동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유명한 못도 있죠. 베네딕토 수도에 오라에 라보라. 그래서 노동, 기도, 오라의 기도, 라보라, 노동. 기도하며 노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들, 노동이라는 가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면 좋겠습니다. 특히 모든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어머니들, 수고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아멘.